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주일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까 엄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들께서 그 자녀들을 부양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 또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이 아버지 날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천부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을 12번 했습니다. 12번. 산상보훈에만 12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너희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버지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축복을 기억해라. 참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유대인들이 처음 듣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산상보훈은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지옥불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지옥도 아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대한 표현, 처음 나온 말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하실 때에 어디에 기초를 두고 가르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기초로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유대인들이 말을 들을 때에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예화로 두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기반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지만 예수님은 알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잊어버릴까 봐 신명기 5장에서 또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십계명이 2번 나와요, 구약에서. 제가 십계명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볼 때에 17장 5장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오늘 여기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야 지켜야 될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준 이 계명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 바로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 입술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고 27절부터는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거기에 30절에는 손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해 볼 때에 첫째는 말에 대한 죄를 짓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에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 왜? 살인하는 것은 마음에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나타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도 마음에서 음욕이 있기 때문에 간음이 되는 것이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이것도 손으로 행동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이 산상보훈 5장에서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언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말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보세요. 지옥불이 나옵니다. 첫째로. 참 무서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 지옥불을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로 형제에게, 이 형제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웃도 될 수가 있고 또 믿는 성도들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대해서 입으로 노하거나 라가라, 바보, 병신, 욕을 하거나 또 미련한 놈, 이것도 욕이지요. 예. 형제에게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입술로. 예. 또 안 보는 데서 흉을 보거나 비방하거나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비판하거나 잘못된 것을 그 사람 모르게 흉을 보거나 이러한 입으로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성도들이나 우리의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인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리 신경질이 나도 신경질 내지 마시고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남편한테 신경질 내고 부인한테 신경질 내고 그 아이들한테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러고 나서는 상처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절대로 가족들이나 성도들에게 화내지 맙시다. 왜? 다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힘들어요. 예. 여러분, 다 우리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뭐 다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다 우리 죄인 아닙니까? 예?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모자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예. 칭찬해주고, 예. 사랑해주고, 예.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다 피곤해요. 다 힘들어요. 예.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다 단점, 여러분 단점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화해. 어디 나오지요? 예,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23절이네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보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건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내가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나?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나? 내가 형제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는가? 내가 형제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나? 내가 형제에게 말로 실수한 것이 있지 않나? 내가 형제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지 않는가? 그 모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에는 주일이 오기 전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지요. 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에게 실수하고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주일이 오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평화스러운 그러한 상태에서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생각이 나면 먼저 화해한 후에 예배에 임해라 이거예요. 또 무슨 말이 나오지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예, 송사. 예, 요즘 그 송사라는 것은 재판 아닙니까? 재판을 받기 전에 화해하라. 사화하라. 사화가 무슨 뜻이지요? 사과하고 화목해라.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예, 내가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물질로서 손해를 준 일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준 일이 있는가? 재판을 받기 전에, 송사를 당하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라는 것.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 끝내라는 겁니다. 예.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 세상 재판장에 가지 말고 재판장에 가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믿는 사람끼리 먼저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화목하고 좋게 잘 끝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이렇게 대해봐서 알겠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부를 때도 식당에서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예, 사람 부를 때도 미안합니다, 스미마생이라는 말을 써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미안합니다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차 사고 났을 때 미안하단 말 절대 하지 말래요. 왜? 차 사고 났을 때 미안하단 말을 쓰면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대수 쓰면 안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별로 큰 일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미안합니다. 예. 그 한마디 해주면은 풀려요. 예, 해결돼요. 예.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러분, 부인한테, 우리 여기 아버지 날 죄송합니다. 자기 와이프한테 미안합니다 말을 좀 많이 쓰세요. 예. 저도 씁니다. 아버지가 물론 남자니까 권위가 있지만 이 남자분들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한테 미안한 말을, 미안하다는 말을 쓴다고 해서 절대로 위신이 깎이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들, 미안하다는 말을 아버지들이 쓸 때에는 부인이나 자녀들이 더 존중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예.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 와이프한테,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인들, 자녀들이 감동받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도 하는구나, 나한테. 예, 감동받아요.
그런 말을 쓸 때에 이 사화하라, 화해가 되는 겁니다. 화해. 오늘 제목이 뭐죠?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 당신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당신 참 아주 보기 좋네요, 당신 오늘 입고 온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예. 이런 거를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마음에 대한 죄. 이 마음에 대한 죄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볼 때에 탐심입니다. 욕심. 여자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여기 음욕도 일어나고 또 눈으로도 탐심이 생기고 또 손으로도 도둑질을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가 무엇이냐? 이게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이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예. 여러분, 카지노 가서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망하지요?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예. 또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다른 사람 만나다가 들켜가지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우리 많이 봅니까? 특히 한국에서. 예, 미국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의 그 젊었을 때에, 만났을 때에, 옛날 데이트했을 때의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있어요.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있는 남자였구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였구나. 내가 이런 여자와 이런 남자와 같이 살고 있구나.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어디 한눈을 팔고 어디 욕심을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남자요,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예,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내, 친정 다 버리고, 친정 식구 다 버리고 나 하나 좋다고 따라온 그 아내, 아름다운 아내, 얼마나 그 멋있는 아름다운 아내입니까? 그 아내가 지금까지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맨날 얼굴에 뭘 발라줘요. 예. 좀 광이 나도록 발라줍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 이 나이에 70도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저기 보기 좋게 하라고 발라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 우리가 딴 데 한눈 팔고 어디에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내 가족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짓을 못하게 돼요. 죄 짓지 않게 돼요. 마음으로부터 무슨 탐심이 생깁니까? 만족하는데, 내 가족이 만족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탐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배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욕심을 안 가지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생활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 아내,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욕심을 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다 이것을 그냥 빼버리세요. 탐심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으로부터 다 이 죄,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이것을 다 빼버리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버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예, 우리가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예, 마지막 세 번째.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면 찍어버리라.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그 도적질하는 거 많이 보지요. 뉴스로. 이 손으로 말이죠. 내 물건도 내 거, 남의 물건도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나온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내려주신 겁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 지갑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답니다. 예. 참 일본 사람들이 그 정직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인간성. 특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이거를 미리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이 없어요. 남의 집에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러한 천막 생활이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물건 좋은 거 있으면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다 문이 있고 또 열쇠가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에서 오늘 하신 말씀은 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이런 말도 나왔어요. 예. 눈으로 우리가 짓는 죄도 있고 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또 손으로 하는 짓는 죄도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라. 남이 볼 때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백그라운드에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거나 사람 앞에서 나타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깨끗한 세상의 법을 초월하고 도덕적인 법을 초월하고 세상의 모든 윤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생활, 가장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우리가 충실히 생활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죄를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에서 초월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는 엄청난 훌륭한 위대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중심으로 산상보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생활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며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천국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완전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